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배명의 성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믿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즐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변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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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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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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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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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부천사 소리 하바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내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부르신 후에 이용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잠이 났다 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하는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사순절 기간에도 주님 뜻대로가 아닌 저희 마음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절제하며 기도와 경건을 힘써 행하여 저희 모두의 영이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모든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다 지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평안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총선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대명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환우들과 성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와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각별히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올바른 믿음과 삶의 지표를 세우게 하시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사 저희 모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과 봉사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고난까지 받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 기운에 싱그러운 새싹이 솟아나듯 어둡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구원과 소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와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으면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국률의 마음을 주시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손 꼭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기억해 주옵소서. 피할 길을 여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얼굴 뵈니 참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대면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3월 24일 1, 2부 예배 때는 고난주간을 기념해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새벽 5시 20분 본당에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또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 및 교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전도부에서 또 전도 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1층 베드로에서 모여서 기도해서 흩어져 나가서 전도합니다. 바람은 젊은 것들이 좀 아니라 바람은 젊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5세 전까지 신중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참여하셔서 우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사랑의 선물 나눔 3월 30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섬기기를 원하신 분들은 본당 앞에 있는 봉사 신청서에 우리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성란 집사님 성경필사 완필하셨습니다.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원래회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세베대의 아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2년에 저희 아내가 장모님께 간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응급 상황으로 간의 동맥이 터져 피가 흐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시간이나 되는 긴 수술에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심장을 정지시키고 간을 끄집어내어서 절개해서 연결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다는 두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간이식 수술을 해드려야 되는데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외숙모가 오셔서 밥도 해주고 너희를 돌봐줄 거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있으면 엄마가 금방 돌아올 거야.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더니 가만히 듣던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엄마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엄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의 불안감을 달래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주 간단하게 엄마만 안 죽으면 돼 라고 말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웠는데 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수술하다 죽으면 아내와 제가 엄마를 걱정하는 그 딸의 마음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금 십자가 목걸이랑 엄마 금이빨 놔줘.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안전적인 보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싸고 값나가는 물건이
목걸이와 금리빨이라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한 겁니다. 황당해하는 저희 부부에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에게는 비밀이야.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 착잡한 마음과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과는 별개로 야무진 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자식 키워도 별 소용이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엄마는 수술에 들어가고 딸은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고 챙기려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나가던 늘 보았던 길가의 나무들도 들꽃들도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오늘 내가 이 길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보지 못할 길이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독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고독해 했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번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 중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의 억압받은 삶, 그들의 억눌린 삶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기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보좌에 앉으실 텐데 그 옆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드디어 그 보상의 순간, 영광의 순간을 우리도 맞이하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 찬스를 씁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종 형제의 친족 관계였고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를 앞세워서 그 자식들을 위해 찾아와서 얘기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제끼고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왕좌이고 좌우편의 십자가는 가장 높은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리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볼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자신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K-팝, K-컬처 등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의 1순위가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가수와 댄서를 꿈꿉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 가수 겸 방송인인 윤종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주변의 지인들 중에 음악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애를 한 번만 봐달라고 와서 부탁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윤종신 씨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자기 자녀들은 안 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한평생 음악을 한다는 것은 5시간에서 8시간씩 하루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타고난 재능 없이 단지 노래 좀 잘한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화려함 뒤에 엄청난 눈물과 고생이 있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이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파이어족이 유행이라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죠. 불난집이 아니라 약자를 땄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경제적인 독립,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끼고 저축해서 모아서 가능한 금액들을 빨리 투자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전략하고 저축하며 올바른 투자를 통하여서 모으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땀과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노력과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부자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주 로또를 구매하거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향한 노력과 희생, 치루어야 할 대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맞는 대가가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물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그림의 언어입니다. 잔과 세례가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39절에서 그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예수님이 말하는 말의 그 의미를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어떤 비난도 질책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결국에는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마시는 잔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현재 마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들이 할 수 없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삶을 따라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가장 마지막으로 유배되어서 100세의 삶을 살다가 유배지에서 마지막으로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를 듣게 된 나머지 10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이미 한번 서열 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선수를 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자기 생각, 자기 손이 그 계산으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누리겠다고 서로 다툽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통치자들과 고관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섬김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안전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섬김받으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이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그 시대에 노예나 죄인이나 짐승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돈값을, 몸값을 내고 치르는 그 돈을 말합니다. 당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원래 샀으면 자기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섬김과 종된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으시려는 마음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섬김을 통하여서만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한 목사님이 주례하는 주례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은 섬김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랑 신부를 향해서 서로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주례하신 목사님이 다시 당부하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을 가지기 전에 다시 촛불을 밝히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살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이었기 때문에 주례자의 말에 그러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정말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서로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직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직분은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간에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종이 되려는 그것에 직분의 목적을 두면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는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만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란합니다. 다들 무엇이 되고자 합니까? 다들 대접받고자 하고 섬김받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던가요? 치열한 경쟁만 있고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협작과 모략과 술수만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는 어떠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종이 되신 것은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짐,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 낮아지고 종이 되는 길입니다. 높아지는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으뜸이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오로지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낮아짐, 종이 되는 자리만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하나님 대접받고 섬김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 닮은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들어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때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질 주의 일을 때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높은 곳에 으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에 대접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대접받고 인정받는 삶 속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유혹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만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 낮아지는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내 삶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삶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접받고 섬김받고 싶은 것이 우리 안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욕망은 하나님
나 자신의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경쟁하며 파괴하며 하나님 생명을 죽이는 역사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종이 되셨고 마땅히 섬김 받으셔야 될 주님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욕심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되어서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와 나라의 민족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 대명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섬기는 자로 정으로 의지하고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그 섬김과 종된 모습으로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모습을 쫓아 섬김의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